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로 고단한 일들과 생활의 염려가 많음을 핑계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위로하사 만져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동 제일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은혜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더 많이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여름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맡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작지만 물질과 기도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 교회와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지역 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을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경과 여건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불신과 어두움에 맞서서 선교에 승리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는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택자 교육을 잘 받아서 항존직으로 임명받아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하는 것은 테니스 치는 겁니다. 사실 테니스를 친다고 하지만 지금은 배우는 수준입니다. 한 달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잘 한다고 그래요. 한 달 배웠는데 한 1년 배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게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 연습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준이 있어가지고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무시를 좀 당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지요. 테니스를 통해서 친구를 좀 사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니까는요, 야, 이제 나이 들어서 그 힘든 운동을 뭐 하느냐. 괜히 새 거 살 거 없다. 내가 하나 줄게. 그러면서 신발 준 사람이 있고, 라켓 준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건 있는데 담고 다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해서 그 쿠팡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방이 많이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하나 3만 원 주고 하나를 샀습니다. 제가 그걸 메고서 딱 가면은요, 프로 같아요. 이 큰 등치에 가방 딱 메고 라켓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가방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늘 치러 오는 사람들은 라켓 하나만 딱 들고 오더라고요. 옷 다 입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전 초짜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레슨을 받고 또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신발도 주고 라켓도 주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줄까?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간식거리를 다 싸들고 와요. 계속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배웁니다. 이렇게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정성을 이렇게 쏟아줘야 계속 할 수 있는 동호인이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괜찮잖아요. 저랑 사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귀겠다고 가니까 더 좋아서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정착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아까움 없이 모든 걸 다 제공해줘야 불편함이 없이 다 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나의 처음 몰랐을 때 이렇게 제공해 주므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줬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는 자신도 그 배운 바대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지지난 주에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골로새서의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도 아닌 일반 평신도가 복음을 받고 자기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신앙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철학,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지러운, 이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울은 편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고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에는요, 어른이 되기까지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몸이 자라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뼈대가 제대로 잘 잡혀져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형만 크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신도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커야 돼요. 정신도 커야 돼요. 지능도 자라야 돼요. 인격이 자라야 돼요. 이것을 성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몸도 자라야 되지만 외형적인 면도 성장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적인 그 정신과 인격도 성숙해 가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그 신앙도 일치월장하며 성숙해 가야지 그 믿음의 모습이 구태의연하고 제 모습 제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갑니까? 아니면 나만이 복받고 나만이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사, 이 또한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의식적, 외식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만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숙한 감사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겠다고 하는 종된 의지를 표명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내 심령 속에 모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노래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들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가 내 인생에 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요,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식물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뿌리가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나무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뿌리를 비유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면 이 식물이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뿌리를 잘 내리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러진 나무들을 보잖아요. 고목들도 보잖아요. 그러나 강한 태풍이 온 다음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든지 뿌리를 넓게 뽑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 비유해서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고 튼튼하게 내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곳 말씀만 붙잡지 말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 알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곧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양분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결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건축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령한 건축의 생활인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믿음이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늘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그 견고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지만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신학적인 논리 또는 하루에도 쉽게 변해버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의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견고하여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의 기초를 두고 신앙을 쌓아가야지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의 신앙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행하여 나갈 때도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그는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다 두고자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일로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한시도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문제와 어려움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해결되면 또 밀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밀려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것도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일들은 쉽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붙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 모든 고난만 바라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세워보면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의 그 가사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능히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시험들을 봤잖아요. 평가 시험도 보고 입학 시험도 보고 취직 시험도 보고 그런 많은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은 문제를 풀어갈 때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냥 문제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고 쭉 풀다가 어려운 문제 딱 만났는데 그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아는 문제들 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붙잡고 푸는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자기의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문제는 뒤로 넘겨두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푸는 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뒤로 하고 먼저 감사한 것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넘치는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만을 세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 축복들을 먼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또한 잘못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죄까지 지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아, 내가 죄를 지은 게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구나. 잘못된 습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버릇들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그에게 유익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뭔가 주려고 할 때에 시험을 하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 먼저 테스트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감당하면 아, 이런 일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복이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종재기 가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큰 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예?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것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핍박이요. 40명의 동족들이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괜히 좋은 일하고서도 감옥에 갇히지요. 또 여행하면서 이동할 때에 교통수단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만나지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아, 이제 죽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서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고난인 줄 알았어요.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그의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에서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 믿음이 강하여졌고 그 믿음 때문에 주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감사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편안히 사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그렇다고 다 감사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부자라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 환경의 문제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오리동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내게 감사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그러면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오늘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와 그 수많은 그러한 역경과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황규원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영상 띄워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 감사가 넘치는 삶, 10대 자녀가 방황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그것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곧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요,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요, 성도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배를 쌓아 민족이나 가정 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활은 진보하는 삶이요, 감사의 생활은 성장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되 계속해서 축복받게 될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받는 축복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는 다르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다음 주 우리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할 때에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일에 동참시켜 복음을 전함에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감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